오늘 2월 5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어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자 파송에 관한 내용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과 다른 점은 오늘 본문은 실은 어제 등장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떤 메시지였죠? 그 갈릴리 지역에 단기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그 떠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곳에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마태는 이것들을 통합하고 조직화합니다. 왜요? 여러 군데 산재에 있는 스토리들을 이제 제자의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마태는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편하죠. 그리고 좀 몰입하기에도 좋을 겁니다. 집중하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마가복음만 한번 저희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며칠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 어제 본문이 등장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눈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7절이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오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있지 않은데 오늘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에서는요 13장에 가서나 있어요. 13장 한번 가보시죠. 13장 저희가 1절을 보면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이르십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평행 구절이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가야지 있는 거예요. 24장에 가야지. 그리고 3절에 보면 재난의 징조를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으로 기준으로 하면 24장에 가서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9절. 바로 오늘 본문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읽었던 그 17절 이하의 본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21장에 이것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2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옷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이 메시지가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마태의 정말 그 특별한 그 성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제자들의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쫙 예쁘게 이렇게 하나에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편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에 관해서 더 몰입하도록 마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의 메시지는 앞에 있는 본문도 맞고요. 또 이제 뒤에 나올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양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마주쳐야 하는, 그들이 대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막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결국 이리 가운데 그들을 보내는 것 같다. 예상되는 위험이 있고 또 예상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교회 개척이라는 또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려는, 그리고 어떤 그 선교 사역이라는, 너희가 어떠한 그 복음의 귀한 그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너희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명한 이 제자 사역은, 이 선교 사역은 너희에게 예상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봐도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울을 봐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해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헌신했는데 지금 당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상충되는 요소 같아요. 특별히 뱀이라는 느낌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뱀은 나름대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혜의 상징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상충됩니다. 뱀과 비둘기. 너무 달라요. 뱀은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비둘기와 같이 내렸던 그 성령. 어떤 그 두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들은 우리는 상충되는 요소를 보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무엇으로 얘기하고 계시나요? 균형 잡혀야 하는 두 요소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상충되는 요소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균형 잡아야 하는 두 요소예요. 만약 지혜로움은 있는데 순결을 통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지혜로움이 무게를 너무나 많이 갖게 되면 간교함이 되고요. 그 지혜로움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의 모습밖에 안 될 거예요. 반대로 그 순결함이 그 지혜로움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그 순결함은 무대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지함이 될 거고요. 고지식함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지혜와 이 순결함의 이 균형 잡힌 두 요소를 통하여 지금 그들이 지속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처해야 되는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롭고 순결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도 그 순결한 그 지혜로움은 어떠한 지혜로움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지혜로움일까요? 그들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공회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아닙니까? 그들의 자치기구 아니에요?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총독들과 임금들. 아까 공회는 이스라엘 내부를 이야기했다면 총독들과 임금들은 이방인 영역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산재에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어디는 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어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늘 바로 무엇이 나오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결국 뭐가 된다? 증거가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예요. 공회에서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공회 앞에 선 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무슨 기회? 복음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육체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굉장히 혼돈에 빠집니다. 멘붕이 온다고요?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25장, 26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의 어떤 정치적인 또 자기의 어떤 그 신분적인 어떤 안위를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주 줄곧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가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부활해 가는 것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라고 그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총독과 임금 앞에서. 이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고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갈릴리 지역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유효했지만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착하려는, 우리가 도달하는 약속의 땅과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애굽의 방식과는 달라요. 신명기에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애굽의 방식과 너희가 이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약속의 땅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상충돼요. 그때 우리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뱀과 같은 지혜, 그리고 일의 행위와 모든 동기 부분에서의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과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고난과 또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또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말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되죠. 어떤 기회주의자처럼 그것들을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말과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항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실은 누가 당했던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 당하셨던 고난이고요. 그랬던 비난이에요. 자, 25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될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그럴 수 있다. 그것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자,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뭐라고 놀렸을까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라고 놀렸다고요. 막 이적을 베풀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비난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너희들도 스승처럼 예수처럼 권위가 있고 능력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실은 그와 동시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비난과 박해도 너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무엇처럼? 스승의 권위와 권능이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스승이 받았던 박해와 비난도 너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의 선교 사역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서 막 끌려가는데 이것들은 실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공문을 들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누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든 행동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동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동이었다고요. 결국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믿는 자에게 하는 행위가 결국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행위였다고요. 지금 이것들은 누가 당한 행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내용이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지혜로움으로 이것들이 이기셨는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해 다니셨나요? 이리저리.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감당하셨고요. 그 앞에 정확하게 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방식은 뭐였죠? 지혜로움이었어요. 고난을 더 큰 세상적 파워로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이 사람들이 한 대를 때려? 그럼 나는 두 대를 때리고 더 강력한 파워로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신 방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십자가 방식이에요.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낄낄댔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여겼던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가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동기의 부분에 있어서 그의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순결하게 매달리셨어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지혜로웠으며 그는 충분히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로움이라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혜로움, 우리의 본이 되신 지혜로움이 뭐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에게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어요. 결국 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벌벌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말할지 좌불안석, 근심 초조하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까지 막으신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말아라. 지금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 지금 비록 네가 준비가 다 돼 있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누가? 그 자리에서 누가? 하늘의 아버지의 그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십자가까지 그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누가 이루신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실은 갈릴리 단기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서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이후를 바라보며 주셨던 것이고요.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움 그리고 순결함. 진정한 지혜, 예수님께 보이셨던 그 지혜, 그 십자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이 비결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 사실 없을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의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어떤 대상의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핵심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싸움이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요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 두려움, 미움 이것들은요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감정적 요소고요. 우리의 존재와 떠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것이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미워해야 하는 대상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미움의 감정을 들죠. 그러나 무엇을 미워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미워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증오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 코비드-19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그들은 요구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다 바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를 여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 돈, 재정적인 풍성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시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은 진전될 것인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위험과 고난이 임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방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했던 이 불안함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함으로 이 모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과 고난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뒷부분에 보면 29절 한번 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자, 26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는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딱 떠올라요. 아주 인상적인 인물에게 했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죠.
창세기 14장에 자기 조카 구하려고 사설 용병, 자기 용병 데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가 단위한테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들이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승리는 했지만 승리 이후의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5장에 뭘 얘기하시나요?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언약을 얘기하세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작정하셨는지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요,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상황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조카를 구하려고 막 승부수는 던졌는데 또다시 밀고 들어오면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리고 언약,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저는 바울에게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디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 동네는 굉장히 센 동네라고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요, 바로 그 회당에서 거의 빠른 시간에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두려운 거예요. 상황 때문에. 자, 그때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상황 때문에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이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해? 말하라. 결국 그의 사명을 다시금 깨워주시죠. 상황 때문에 위축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깨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했죠. 방패는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나를 막아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깨우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주셨던 사명으로 그를 위로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다시 연결해서 보십시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쿨하게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또 다른 거짓이죠. 위선이에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현존,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 임재와 사명으로 그를 위로하시고요. 그래서 담대함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오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2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결국 뭐죠? 너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죽음, 또 세상 앞에서의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모든 상황들도 결국 어디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너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까지도 아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또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 앞에 이것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죠.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상황이 없어지는 것으로 두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걱정? 자녀 걱정. 자녀 걱정 해결되면 무슨 걱정? 배우자 걱정. 배우자 걱정 해결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걱정. 그러다 또 돈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상황은요, 끊임없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명, 이것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주님께서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장중에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 가장 선한 귀한 열매와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움 그리고 순결함, 뱀과 비둘기,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것과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누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으셨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을 똑같이 이 제자들도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떠했나요? 당하는 고난을 더 큰 파워로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당하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셨고요. 결국 어디에? 십자가라는 놀라운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내며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 그 지혜와 그 순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이 모든 환경들 또 상황들 감당하며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6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죠.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하라. 마치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딱 직면할 때 우리의 입이 닫혀버려요. 우리의 사역이 닫혀버린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갑자기 제동이 걸려버려요. 근데 그때 왜 그럴까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사역들을 다 거둔다고요. 멈춘다고요. 중단해 버린다고요.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결국 뭐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여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폐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성도님들 9시 기도회 때 계속 기도했던 내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주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희자매, 또 우리 지수자매, 또 우리 소영 집사님 위해서 계속 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형님은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잠시 퇴원했다가 이제 주일날 다시 들어가서 수술 받게 되는데 깨끗하게 환부가 드러내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와 모든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진로를 놓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그에 합당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그 지혜와 순결함의 그 정점,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권력과 또 권세와 또 세상의 그 파워와 그 위협과 또 고난 앞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에서 하나님 정말 그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관심과 뜻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